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오늘 우리 함께 12절 말씀, 우리 강여도 형제가 봉독해 준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어떤 예수님의 말씀도 의미가 없는 것은 단 한마디도 없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 깊이는, 말씀의 영적 깊이는 우리가 아무리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봐도 사실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비춤이 없이는 한치도, 단 1나노미터도 우리는 들어가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모두가 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있기 까닭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판단과 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은 말씀으로만 분별할 수 있고,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그럴 때 묵상할 때는 성령님 앞에 먼저 겸손의 무릎을 꿇고, 그리고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단호하고 강력한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마치 에스겔서 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내 생물들이 날개를 덮고 오직 고요히 자신의 행동, 자신의 생각까지 모두 적고, 그리고는 고요한 중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많은 자신의 생각의 번잡함을 다 가라앉히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서 살아가는,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오늘 앞서 우리가 한 목소리 읽은 12절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곳, 이해가 잘 안 되는 곳을 먼저 해결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죠? 뭐 다 이해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여러분, 이해는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 말은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어법이.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저 제자들을 다 지켜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멸망당하는 자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가룟 유다,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one doomed to destruction,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멸망으로 운명 지어진 사람,
그런 뜻으로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참 이 말씀을 보면 맨 처음엔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이다. 그 앞에 문장과 이게 그래서 영어 성경이 성경 번역이 얼마나 어려운 것고 또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번역했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어저께 말씀을 주면서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영어 성경 자세히 풀어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라는 이런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아무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 이름으로 지키고 보존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은 기도 중에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보존하다. 영어로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프로텍트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keep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지키다, 무엇으로부터 유지하다라는 것을 쓰기도 하고요. protect, 방어하고 보호하고 지키다 그런 뜻을 씁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키고 보존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에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우리가 예수님 말씀과 성경 구절에 따라서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런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예수님의 12절의 이 말씀을 이건 우리 신앙인들의 하나의 규준이다, 크리테리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참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크리테리온이라는 말, 스탠다드와 달라요. 스탠다드는 비교해서 어느 것이 그 비교해서 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근데 크리테리온은요 뭐냐면 이 선을 넘어야 합격한다. 이 선을 넘어야 그 본질을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같지만 약간은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규준, 즉 크리테리온,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기준이 교회를 나가고 11조를 내고 죄를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 내고 또 국방의무 다 하고 이런 건 다 당연히 하는 거죠. 4대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세금, 여기서 장사하면 세금은 내긴 냅니다. 의무를 다 해야만 되는 거죠. 국방의 의무 빼놓고는 다 의무를 외국인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바로 규준, 크리테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하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적 순결로 제자들을 지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결하심, 순결하심이 있어요. 말해서 뭐합니까? 어떻게 그걸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순결하심, 정결하심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해 못해요.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하심, 정결하심 우리는 하나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순결과 하나님의 거룩함, 그 영광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속성들 가지고 제자들도 그 안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랐으며,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어떤 도전에도 승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소위 아주 신문이나 뭐 이런데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용어 아빠 찬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계시죠? 아빠 찬스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뭐 회장이면 뭐 큰 대회에서 재벌 회장이면 회장으로서 아빠 찬스로서 그래서 사내에 또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청에서 본사 올리면 더 비싼 가격으로 이건 뭐 제가 경제적 용어가 이 안에 담겨져 경제뿐만 아니에요. 권력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한때는 현대모비스가 굉장히 욕먹은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자동차가 완전히 외국 부품 회사들보다 품질이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걸 더 비싼 가격에 샀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있는 그 아들에게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돈을 많이 이 재산을 불려주는 일을 했어요. 이게 아빠 찬스예요. 물론 뭐 지금은 상당히 달라졌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경제적 얘기를 해서 좀 쉽게 이해해드리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거 제자들에게 관한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거룩해야만 하고 순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그렇게 보호하고 유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읽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한다라는 말은 그들을 보호하고 외부의 공격에서 막아준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해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순결해지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결해지는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죠. 멸망의 자식으로. 멸망의 자식. The son doomed to destruction. 멸망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 아들, 그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보존하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나타난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보면 그는 멸망하기로 그렇게 운명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들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 백성들인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보존되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냐? 유일한 무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권능과 거룩함과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나중에는 로마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배너가 그 노예로 잡혀갔다가 어디로 갔어요? 로마 장군의 아들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 이름을 양부의 이름을 이어받아요. 이름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그의 권세, 그의 귀족으로서의 자격,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가진 뜻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권능과 권세와 역사와 거룩함과 순결함,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어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으면, 그래 난 구원하셨으니까 오케이. 그러니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된 삶 살고 마음대로 살더라도 되고 좋고. 여러분, 제가 30대 초중반에 대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었어요. 그 아이들은 굉장히 겉으로 보면 신실하고 정말 믿음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회장이라는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주일날 보통 3시에 우리는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거든요. 그 리더들의 모임이 있어요. 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서 인도 목사님들이도 가끔 오고 그러면은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정적인 청년들이 어딨냐. 근데 어느 날 회장이라는 아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우리 오후에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된다. 주일날 어디 가니?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지금도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말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막 오후부터 그날 기도회 열심히 하고 한 5시, 8시에 끝나거든요. 기도회 하고 나서는 영화도 보러 가고 지네들 데이트도 하고 별짓 다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결혼했다 이혼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무리 일으키는 아이들도 있고요, 나중에 영적으로 참 좋지 못한 끝을 보는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제 잘못이에요. 걔네들 잘못이에요. 제가 그때 막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막명되게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업도 인간의 방법으로 사업하고,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 백성들이 오늘 우리를 다 보호하고 계세요. 보존하시기 위해서,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보존되고 이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다. 하나님의 이름밖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서 신음하며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분들이 있죠. 기도 속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든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권능 앞에서 외치세요. 의미 없이 외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요새 며칠 많이 힘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막 부딪혀오는 거예요. 1파, 2파, 3파 파도가 연이어서 치듯이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요. 누가 생각나냐? 우리 제자들이나 성경 인물들이 생각나는데 시다르타가 생각나는 거예요. 시다르타, 고타마 시다르타. 누구지 아시죠? 부처의 세속 이름이에요. 근데 왜 생각났냐면 우리가 괜히 참 폄훼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다르타가 얼마나 결혼하고 나서요. 네 가지 성에 올라가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가지 상황을 보잖아요. 애가 태어나고 또는 자라고 결혼하고 병들어서 죽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생로병사를 보면서 인간이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십 년 동안을 고행의 길을 걷잖아요. 그러다 보리수 나무 아래서 해탈을 얻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제 믿음 안에서 불교 신자들에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깨달음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시다르타가 깨닫기 전에 고행을 수십 년 동안 했던 그 고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많은 고통이었을 겁니다. 깨달음의 길이라는 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너무 힘들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고통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만 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우리의 예정된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절망이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이 가는 길에서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고통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순도가 얼마만큼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그 크기를 잴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모든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도 있고 우리 가는 길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모든 고난의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믿음은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고통을 이길 힘을 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 하나 있어요. 찬송가 413장입니다. 1절만 한번 불러주십시오. 413장. 찬송가 413장 1절만 불러보셨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선전한 바람과 든지 금방 바람 솟고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에는 영어 가서로는요, It's well with my soul. It's well with my soul. 직역하자면 내 영어로 인해서 난 괜찮아. 그것은 영어 괜찮을 거야. 그런 뜻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찬송의 노랫말을 쓴 분은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쯤 미국에서 법률가로 승승장구하며 부동산에도 손을 댄 많은 돈을 벌어서 그뿐만 아니라 믿음도 얼마나 좋은지 당시에 무디 목사님 드와이트 레이먼 무디가 세운 그 무디 교회에 출석하면서 굉장히 충성을 다 바쳤던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 이름은 호레이셔 G. 스패포드. 호레이셔 G. 스패포드. 그는 성공을 했지만 너무도 지긋지긋한 고통을 참 많이 겪어서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 겪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 그 정도예요. 돈을 벌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며 당신의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던 시카고의 고급 주택가에 별장을 짓고 살면 아주 거대한 저택을 짓고 살면서 교회에서도 재정을 맡아서 충성을 다하는 등 그야말로 성공한 신앙인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던 42살 때 사란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43살 곧 이듬해에 시카고에 지금도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택이 다 불에 탔어요. 그래서 상심한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4딸을 데리고 영국으로 휴양차 가려고 했는데 교회도 불탔으니까. 그래서 당신 먼저 딸들 데려가. 나는 곧 뒤따라갈게. 이게 좀 교회에 큰 문제가 있어서 이거 좀 해결하고 갈게. 교회를 이제 재건해야 되니까. 그러고 한참 열심히 재건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보가 왔어요. 딱 2단어. Save alone. Save alone. 나 혼자 구조됐어요. 대상을 건너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보내는데 영국의 그 큰 철선과 부딪혀서 4딸은 수장돼 죽어버리고 아내는 실신해서 기절한 채로 구조가 됐어요. 너무도 마음이 사모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아내를 위로해주러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가는 중에 4딸이 수장된 그곳을 지나가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밤새 시달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3시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시를 하나님은 쓰게 하셨어요. 믿음이 모든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해주고 막아주면 늘 행복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에 믿음이 방패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불러내고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스패포드는 좌절할 수도 있었고요, 자살할 수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원망에서 믿음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를 너는 내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고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지킨 제자들을 떵떵거리고 잘 살게 만드셨습니까? 그게 보존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사도 요한만을 남겨두고 모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려고 반모섬에서 산 순교를 했지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스트리아로 갔죠.
G7 정상회담 초청을 받아서 가셨다가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국빈 방문했는데 오스트리아에는 소록도 천사 두 수녀님들이 사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지 못하고 시간을 예상 편지만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내가 인터넷을 보니까 그 두 분에게 손글씨로 한글로 손글씨로 이쁘장하게 쓰셔가지고 연세도 먹고 한 분은 치매 걸렸어. 그래서 편지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에 우리가 가서 우리를 찾는 이들이 있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마음에 담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정말 여러분 믿음이 깊으면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죠. 삶도 좋아야죠. 이 수녀님들도 그렇고 이태석 신부님 그 마을에서요 57명의 의사가 나옵니다. 의대를 갔대요. 57명. 2명은 우리나라에 와서 의사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전공의를 밟고 있고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라는 귀절은 One of them has not been lost. 이렇게 이 말로 번역돼.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은 뭐라냐면 One of them has not been lost. 뭐예요? 그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은 실족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안에서 그들을 보존했습니다. 그 얘기야.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는 보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멸망이라는 말이 한글로 2번 나오는데 근데 영어 성경에는 2번으로 그렇게 해석되지 않았어요. While I was with them, I kept them in your name which you have given me. I have guarded them, and not one of them has been lost.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어요. Except the one doomed to destruction. 여기에서 하지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멸망으로 멸망받도록 운명 지어지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여기서 멸망이 나옵니다. Destruction. 파괴돼요. 영원히 파괴돼요. 그걸 제외하고는 제자들 11명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족하고 세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될 겁니다. 미래. 그 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참 멋있죠.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로 세상에 나가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죄짓고 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순결하고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보존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시면 예수님의 손을 놓고 예수님의 길에서 우리가 길을 잃으면 우리는 비를 나갔을 때 잊어버리게 돼요. 실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는 실종하게 돼요.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제자의 앞날을 미리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 당신이 주신 사명 굳게 붙들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할례메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주의 십자가 사랑하 빛난 멸관 받기까지 빛난 멸관 앞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